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쪽입니다. 우리 6장 2절과 12절까지 말씀을 성경책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이렇게 교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사진 한번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예, 모르면 간첩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텔레비전 예능에서 이 유재석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이분을 빼고는 사실 예능을 생각할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렇게 유재석이 사실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미담도 많이 있지만 이분에게도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겠죠. 누구보다도 길었던 이 또 무명입니다. 10년을 이렇게 무명으로 보내던 그는 같이 데뷔했던 그 동기들이 스타가 되어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신같이 백수로 지내고 있을 때 정말 포기할까? 이 개그맨의 이것을 포기할까? 수많은 고민과 또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유재석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알만한 스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명의 10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그러한 고민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버티고 버틴 10년이 지나서 지금에서야 이렇게 온 국민이 알만한 이렇게 스타가 되었지만 지금 결과로서 스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이 10년의 시간만이 아니라 버티고 버티며 잘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실패는 사실 성공의 어머니라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 실패는요, 한번 실패를 하면 다시금 그 일을 도전하기에는 굉장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것이 또 성공한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모세 사진이 없어서 그림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모세 그는요, 40세까지는 이 땅에서 어쩌면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요.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정말로 이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잘못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두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우리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왕년에. 예전에는 왕년이란 말을 쓰지만 요즘 말로 하면 라떼, 레떼는 말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찾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부쩍 옛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앞으로의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모세는요, 이 80세가 되기까지 목동으로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왕년의 나는 이 목동이 아니라 이 당시 애굽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온 세상에서 이 왕자로서 권력과 명예와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을 굉장히 그리워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워만 했는데 그 삶을 다시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생각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40년 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조차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시간 그때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모세도 분명히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그 삶의 목적을 사실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신기한 광경을 경험하며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금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금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애굽의 노예에 있는 자신의 그 민족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사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습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목동으로서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꼭 집어서 모세를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고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혼을 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애굽에 가게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단 한 번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라고 끊임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줄다리기 아닌 줄다리기를 하시면서 저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하여 이 애굽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난을 보셨다면서 그 백성들에 전했을 때 이 모세의 말을 듣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경배드렸었습니다. 그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갔던 겁니다.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장로와 그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다 될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이 바로 왕이 더욱 혹독하고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 괴롭혔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앞에 갔다가 혼이 나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화를 낼 수 없는데 화를 낼 만한 대상이 눈앞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겁니다. 그 원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40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고 했던 그때 그 시간, 그러나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그것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그 경험이 아마 모세는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는 도망이라도 쳤지만 지금은 도망칠 곳도 그 시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백성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따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렇게 해서 설득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찾아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게 뭔가를 요구할 때 아빠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와서 아빠 이거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면 또 저는 이 아이를 설득하고 그런 작업들을 우리는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지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뭐라 얘기하고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지만 6절에서도 보면요, 나는 여호와다. 또 7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지금 다시 한번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자신들의 왕이자 하나님이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는데 안 듣더라는 겁니다. 왜요?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사람 얘기를 들었고, 지금 다시 실패해서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했던 똑같은 얘기를 모세에게 전해주고 모세가 그 얘기를 다시금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더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는 맞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다만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이야기를 다시금 하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지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을 지금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는 것은 바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오랜 시간을 통하여 알아갔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사라는 그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게 되고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후에 하나님은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모세가 99세 때 나타나서 했던 그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나누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샤다이는 사실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특별히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말씀하시는 이, 또 하나가 말씀을 성취하신 이라는 이 이중적 의미가 이 엘샤다이라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를 통하여 묵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있다가 99세에 오히려 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가장 첫 마디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책망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말씀하시는 이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이인데 왜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주었던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걸 성취하는 분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여호와다.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을 이루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왔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보내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삼으시려고 하는 그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말씀 가운데 계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또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것을 경험케 하셨고 이제는 그 여호와라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모세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부르며 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금 반복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하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처음 모세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라는 그 말씀. 비록 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실패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전에 동일한 말씀을 여전히 다시금 이야기하고 그 말씀 가운데 모세를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믿음 없는 무리를 향하여 믿음 없는 모세와 그 백성을 향하여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삶과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공동체 교회에 나는 이루시는 분이다. 나는 언약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며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게 하고 또한 부활 가운데 너희를 영원한 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죠. 언제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순간에 섰는데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믿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실패하고 또 실패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고 이제는 그 시간들과 그 실패의 순간들과 시간들이 넘어갈 때 어느 한순간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에라 모르겠다고 했던 그 순종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모세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듣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4절과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였는지 말씀할 수밖에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조상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탄식, 그들의 울부짖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한탄과 한숨과 가슴 아픔과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지금 그 일이 실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인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여러분의 복된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남산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상한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